할렐루야. 뜨겁고 무더운 이 계절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과 또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다시 세우심의 핵심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교회다운 삶으로 다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와 교회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예배 시간 전에는 미리 와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모이는 교회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인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겠죠. 사실 모이는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숙제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숙제만 끝내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처럼, 이런 학생이 저희 집에도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숙제만 끝나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해진 과제나 숙제를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까지 나가는 것, 그게 공부하는 학생의 최종 목적지예요.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문을 나가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세상의 각처로 우리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이는 교회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와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이는 교회와 예배는 제대로 세워졌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없으면 모인 의미가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예배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고 시동을 걸어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 출발선에서 힘차게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동차로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시동이 꺼져 있다면 그 자동차는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름도 채워져 있고 시동도 제대로 걸려 있는데 제자리에서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으로 드리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 전체로서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고 너희 삶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구별되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흠이 없고 깨끗하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귀와 엄지손가락과 또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졌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로 나를 위한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으며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상태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삶으로 되었으니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령한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로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합당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특별한 직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합당한 예배 혹은 합당한 섬김과 수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저지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언제나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부합되는 경우보다 충돌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져주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에서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진리를 따라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세상의 틀에 순응해라, 맞춰 살아라, 너 혼자 잘났냐,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손해도 봐야 되고 외면당해야 되고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순응해서 교회다움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한다는 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세상의 방식과 원리에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깃집에 1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채식주의자는 먹을 게 없어서 불편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여서 불편합니다. 고기를 더 시키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요. 괜히 미안하니까 불편합니다. 채식주의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눈빛이 고기 많이 먹어서 좋을 것 없어요, 이런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젓가락질이 가다가도 멈칫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9명이 이 한 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되게 복잡하게 사네. 그거 다르게 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살아. 왜 사람이 풀을 뜯어먹고 살려고 그래? 고기 먹고 살아.
네가 맞춰. 다 불편하잖아. 너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맞춰.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래, 나도 불편하고 여러 사람 불편하니까 내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을게. 중간선에서 타협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려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강력한 물줄기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 괜찮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풍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고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극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자.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의 태도를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각자 좋을 대로 살자.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 다른 것을 두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모든 상황 속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주는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막으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땅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동성애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 꼭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땅이 타락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실 수가 없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저지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복음의 진리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겪는 불편은 무엇이고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든지 성전 밖에 있는 세상에서든지 주님의 교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스르는 다르게 사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공급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의 교회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삶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고약한 분이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과 그 앞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어 있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후의 삶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런 삶이어야 된다 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성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시작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을 서로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았으므로, 그 사랑을 경험했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았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모든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힘에 부치거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내 삶이 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도 포기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제시하는 성도의 삶을 향해서 일평생 걸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다다를 수도 있고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우리를 납득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격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다시 물밀듯이 밀려들어와서 나를 감격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0명이 좀 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모인 120명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그 세상 구석구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사는 주님의 교회로 이 세상 곳곳에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지난날 참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메말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눈물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의 죄인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의 물결이 가슴을 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물밀듯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벅차오르고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고동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다시 만져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